우리 허지사는 어제 결혼식하고 몸살을 했을 건데 오늘 교회 나오시고. 아멘. 예, 우리 2주간에 걸쳐서는 한 달에 제가 예수님의 품성에 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경청에 관하여서, 존중에 관하여서, 품성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합니다. 순종합시다. 예,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천재가 아닙니다. 능력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청년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청년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연령이 있을 그때에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품격을 아주 객있게 해줍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 소망의 성도들의 삶이 품격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품격 있는 신앙생활, 품격 있는 이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요. 진정한 성도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계속적으로 질병치유 선포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카톡에 그리고 비대면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성경 문제 뒤편에다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카톡에 이게 보기가 어려우면은 지난주 성경 문제 요한복음 1장 뒤편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집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읽으면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은 병원 가는 것보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더 큰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방 가수 없을 때도 그걸 읽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2달 전부터 우리 다운이가
친구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애인을 전도하는 방법도 일이 참 중요합니다. 애인을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밖에서는 저것끼리 친한데 교회에 가자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운이가 본을 보이니까 따라온 거야. 따라와. 근데 와서 보니까 예삼촌 교회고 자기도 부담되고 식구들도 부담되고 다 부담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있어서 우리가 성찬 예배 드리면서 오늘이 그래도 다른 때보다 많이 나왔잖아요. 오늘 우리도 김경자 여사님도 또 오후에도 이렇게 앉아 계시고 한데, 처음 교회 나갔고 오후까지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까지 들어보게 되면은 뭔가 이제 이게 떨리고 잡히는 게 있다고요.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또 이제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오늘 오후에 참 잘 이렇게 앉아 와서 있습니다. 그자요. 예,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여기에 오후에 오신 여러분들은 권사님,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이래 또 우리 청년들 참 귀한데, 이렇게 또 새로운 분 한 분 한 분, 우리 아까 저 뒤에 있던 우리 배드민턴 조직 그 딸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코로나 아닌 것 같으면은 이 교회에 올까 말까인데, 이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서 새로워지는데, 영적으로도 새로워지고 교회적으로도 새로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또 생각도 새로워지고 신앙생활도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교회의 분위기나 우리 신앙에 또 재미가 있고 활력을 얻게 되고, 또 더 회복과 함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우리 PPT 우리 보면서요. 자, 방송실 넘겨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순종은 순한 뜻을 이루는 것이다. 순종은 순한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장 순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순한 뜻을 이루게 됩니다. 무디 목사님은 순종은 우리의 지혜와 관계없이 계속 바른 길로 나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은 세상에서 나를 책임지고 지시한 분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성경 구절 읽도록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대리로서 부모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럴 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우리 또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에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는데 그 권세 있는 자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라 대통령 권세자로 세웠는데, 이 복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그 인도하심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있는 그곳에서 또 이제 리더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들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교회의 목사님, 또 교회 안에 또 이제 일꾼들 이렇게 세웠는데, 그 근처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품격에 대해서 품성에 대해서 이거 나눌 때에 항상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거기에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품은 예수님을 그 모델로 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순종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순종의 기본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이것이 가장 우선인데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자기의 그 죽음도 앞에 두면서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대한 순종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에 있을 때에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때에 가장 사랑하는 요한한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한의 너 어머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나 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부모고 그러면 부모한테 뭐 순종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 알아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목표대로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로 세웠기 때문에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이때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이럴 때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한다 해서 주일날 너 교회 가지 마. 이제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이제 끊어. 이렇게 거기에 또 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 우리가 영적인 이 진리의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아버지 그렇지만은 여기에 있어서 주 아내고 나는 예수 믿는데 아버지도 아들이 예수 믿으면 아들하고 같이 좋아하고 사랑하면 한번 갑시다 이렇게 해갖고 같이 가냐. 딸려서 예수를 안 믿고 그렇지 않으면 딸려서 요 노는 날이다 해갖고 어디 놀러 가버리고 이런 아버지 오늘은 놀러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요? 주 안에서 이렇게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님은 영적 권위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그리고 경비대, 장로들 이런 분들의 권위에 따라서 순종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나쁜 놈 이런 거 전부 다 없애버리지. 이런 거 일을 한다고 왜 거기에서 십자가 죽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억울하다. 이 사람들 전부 나 같으면 이런 거 뭐 전부 다 말 안 듣는 거 죽여버리면 좋겠다 이러지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세 있는 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경비대장 이런 사람들한테도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알면서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다 보게 되면은 놀라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도 있고 또 역사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순종입니다. 앞에서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리고 또 이제 선한 결과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이제 순종할 때에 좋은 씨앗의 열매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여기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이해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그 안 되니까 안 믿고 전부 다 없애버리고 내한테 마음에 들고 내가 이해만 되는 것만 믿으면 그것이 신앙생활이 바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인 것 같으면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인데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도 죽었다가 우리를 부활해 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은 이해가 아니고 믿는 겁니다. 믿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을 때에 순종의 그 역사들, 순종할 때에 믿음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습니다. 순종은 가장 좋은 성경 주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 내 삶을 풍요롭게 하면서 품격을 높여주는 것이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이 선한 일로서 이렇게 또 분별력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순종을 통해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이 시간에 순종에 관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이렇게 또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에 관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사무엘상 15장 22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부르심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때 이때에 순종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갑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사야 1장 19절 순종하게 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두 번째, 근위자의 명령에 순종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깨우게 됩니다. 세 번째, 나를 책임진 분들의 지시는 일단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노력